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좋은 찬양인데 어려워요.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피폐했습니다. 전쟁과 폭력, 불의가 가득했고 특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지만 이러한 죄악의 중심에 놓여있던 도시였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떠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종교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는 홀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더 큰 절망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만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삶에 그 어떤 기쁨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깊은 슬픔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오미에게는 당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편이 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걸입니다. 구걸. 다른 하나는 뭘까요? 몸을 파는 겁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는 이 두 가지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구걸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고향에 사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길 원했습니다. 왜요?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나오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두 며느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만약 두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나오미 자신이 한평생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겪어야 했던 그 수모를, 그 어려움을 며느리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차례나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곡히 권유합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권유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다라고 고집합니다. 게다가 나오미의 하나님과 나오미의 백성들까지도 자신의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고까지 고집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누구나 고향을 떠날 땐 금의 환향을 꿈꾸며 떠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 정주영 회장이지요. 고 정주영 회장의 고향은 지금은 북한 땅인 강원도 통천입니다. 그는 1933년 19살의 나이로 집을 떠납니다. 가출합니다.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의 아버지는 정주영 회장이 장남이라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장남으로 농사 짓기를 원했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 사업으로 성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살의 나이에 가출합니다. 그런데 가출을 할 때 집에 있던 돈, 소 한 마리 판 돈 70원을 훔쳐서 가출하지요. 그리고 65년의 세월이 흐르고 1998년 정주영 회장은 자신이 훔친 소 한 마리에 더해서 이자, 한 마리 이자로 1000마리, 이자가 1000마리예요. 그래서 모두 몇 마리? 1001마리의 소를 이끌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소위 소떼방북입니다. 이것이 금의 환향이에요. 소 한 마리 값을 갖고 떠났다가 1001마리를 이끌고 고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금의 환향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귀향은 금의 환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굶주림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이방 땅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압 땅에서 바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났던 베들레헴은 비근과 흉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다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자기만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좋은 가십거리였습니다.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베들레헴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성입니다. 작은 동네에 순식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퍼진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었대. 아니야.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도 다 죽었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대. 이방인 며느리만 둘이서 함께 돌아왔대. 힘들다고 고향 떠나더니만 자업자득이지 뭐. 이런 이야기가 삽시간에 베들레헴에 가득 퍼집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나오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너가 정말 나오미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다가와서 나오미를 둘러싸고 너가 정말 나오미냐고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예? 오랜 세월 온갖 고생과 풍파를 겪은 나오미의 얼굴이 고향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상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나오미의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 반, 놀라운 마음 반으로 나오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가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는 자신 앞에서 자신을 향해서 너가 나오미냐고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뭐라 부르지 말라고요? 나오미.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나오미 자신이 보기에도 자신의 삶 속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기쁨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뭐라 그래요? 나오미 부르잖아. 기쁨이라고.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기쁨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불리는 것이 낫겠다고 여기는 나오미의 마음. 오직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21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내게 그 어떤 기쁨은 남아있지 않은데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내가 풍족하게 갔는데 어떻게 돌아왔다? 비어 돌아왔다. 텅 빈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나오미는 탄식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만난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자신들의 기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성경에 누구는 등장하지 않지요? 룻이지요. 그렇죠? 룻이 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룻기 어디에도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것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룻기의 이야기는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생의 바닥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부모님이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 왜 그녀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었겠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한평생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나오미라고 지었겠지요. 그러나 나오미의 삶에는 기쁨이 아닌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만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고통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는 언제 기쁨이 찾아옵니까? 라고 부르쳤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이제 기쁨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고, 자신을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룻기는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닥을 만난 나오미의 삶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마침 뭐 하는 때예요? 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뭐 할 때?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밭에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밭 모퉁이 구석에 남겨진 곡식과 이삭은 누구 거예요? 고아와 과부한테 주라는 거예요. 만일 나오미와 룻이 보리추수가 끝나고 나서 돌아왔다면, 그러면 나오미와 룻은 거둘 수 있는 곡식이 하나도 없었을 거란 얘기죠. 바로 이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이 남겨진 곡식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차마 이삭 줍는 일을 하지 못하고 누구를 보내요? 며느리를 보내요. 근데 며느리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을 따라갔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를 마음에 들어해요? 룻을 마음에 들어해요. 그리고 짜자잔, 둘은 뭐예요? 결혼해요. 팔았던 기업도 다시 되사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지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나오미가 품에 안습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다시 채워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그것도 룻을 통해서. 여러분, 우연입니까?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따라간 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잖아요. 우연이 되어 있잖아요. 우연히. 사람이 보기엔 우연이지요. 우리가 보기엔 우연입니다. 이런 우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 모압 땅을 향할 때 자신의 삶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하지만 반대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올 때 자신의 텅 비었던 삶이 이렇게 채워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과는, 내 계획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엘리멜렉이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 우리 왕이시다라고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옴이라고 해도, 아무리 기뻐하자고 해도 내 삶의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이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고비고비 첩첩산중일 때가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길을 피하고자 선택했던 길이 더 힘든 길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뭘 하시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까? 이방 며느리 룻입니다.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돌아온 베들레헴은 추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바닥을 만났던 나오미의 삶을 높은 곳을 이끄시고 텅 비었던 그의 삶을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삶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진리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살펴본 나오미 이야기는 인생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겸손과 소망을 함께 품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을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과 소망을 함께 품자.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많이 그만했던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18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했기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내 길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쫓기듯 사임하고 나오는 데에는 채 2달도 안 걸렸어요. 절대로 개척은 하지 않겠다고 노래를 불렀던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음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이 교회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족한 김승기 목사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보아스와 같은 여러분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준비하고 개척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인원들 모이기 힘들어요. 몇 달 만에 개척한 이 옥정 섬남교회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저와 아내는 저희 네 식구만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해야 된다는 각오까지 했어요. 그래서 민주가 아빠, 우리 넷이서 예배 드려야 돼? 막 슬픈 눈으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길에서 겸손을 품게 되었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나오미처럼 계속해서 비어지기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바닥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니라? 안개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계획을 뛰어넘어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겸손과 함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어두운 밤 끝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계획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과 소망을 함께 품자. 할렐루야. 나오미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겸손과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